할렐루야. 앞뒤 저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며 지난주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오늘 시작해 봅니다. 한 목사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는 중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신호등에 신호가 걸려서 잠시 서 있는 동안에 앞에 앉으신 분이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앞에 차 그 번호를 보니 옛날 믿지 않던 시절 그림 맞추기 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모두 우아한 듯 앞에 차 번호를 보았습니다. 또 앞에 앉으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앞에 차 번호가 아주 좋습니다. 992 짓고 4자가 둘이니 사땡입니다. 그때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뒤에 앉으신 분이 넙죽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992 짓고 4땡이 아니라 442 짓고 9땡입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분이 거들기를 그런 걸 보고 쌍땡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과거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있는 분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직분 맡겨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외모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그 배경 등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에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며 그것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외모라고 할 때 겉모습만 말하는 것 아니라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직업이나 그의 배운 것에 있어서 그 외적인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외적인 조건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외적인 조건은 별로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사이를 본다면, 며느리를 본다면 어떤 사람 택하시겠어요? 외적인 조건은 좋은데 믿음이 별로인 사람, 외적인 조건은 별로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를 택하시렵니까? 자녀의 결혼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의 관심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고
그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선생이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하여 모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는 추천서도 받지 못한 자라고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전합니다. 또한 진정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진정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그 믿음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 앞서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대답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고요.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추천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어서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 중에 바울이 어떤 권위 있는 단체나 사람의 추천서나 그 소개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의 그 사도됨을 부인하고 바울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한 개인의 권위는 그를 파송한 단체나 어떤 특정 인물에 있어서의 추천서에 의해서 그의 신분이 확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천서를 가진 자를 신뢰하며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러한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바울의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의 전도와 복음 전파 사역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인 겁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확실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추천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추천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한 것,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가 세워져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확진된 그 추천서가 바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확실한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대적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낼 만한 다른 근거가 왜 없겠습니까? 이적을 행하였던 것이나 자신의 출신이나 쌓은 학문에 대하여 왜 내세울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로서 바울의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있었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임을 알게 해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이고 그들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보증서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먹으로 썼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한계가 뚜렷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려지고 말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라면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고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추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추천서인 그리스도의 그 편지는 뭐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치심으로 확정되어지는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요.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쓰셨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울의 확정서와 같고 추천서와 같은 것이라고, 보증서와 같은 것이라고. 누가 확인해 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증하고 확정하여 주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그 사역과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의 추천서인 그리스도의 그 편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노수도사가 임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20대에 나는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세상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40대가 지나서 되돌아보니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나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70줄에 들어 뒤돌아보니 내 이웃들마저도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어느 날 내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이 진리를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변화시키겠다고요?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의 추천서인 그리스도의 편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썬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썬 것이며 또 돌판에 썬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썬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이 마음에 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그 심령 속에 세워주시고 써주셨다고요. 육의 마음판에 썬 것이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과는 다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돌판에 새긴 것이라면 볼 수 있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건 퇴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겨주신 복음이요 우리의 확실한 보장이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그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요 주님께서 새겨주신 거예요. 외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돌판에 새긴 것만 붙잡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고 자신의 외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는 그만큼 자신에 있어서의 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자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자꾸 말하면 그는 자신의 내적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요 구원의 복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확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이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확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부부는 싸우고 나서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내일 회사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종이에 써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이 글을 써서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주세요. 요즘 같으면 카톡을 보냈겠죠.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8시가 넘은 겁니다.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하여 아내는 손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쪽지 읽어보라고요. 그 쪽지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시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것 내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총회에 전국에서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정말 중요한 회의들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지를 잠시 보았습니다. 그 소식지에 이와 같은 글로 총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화평해야,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화평해야. 총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말이겠지요.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이겠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화평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화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를 이루는 곳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먼저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입니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 걸음 더 옮겨 보실까요? 바울의 추천서가 진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말씀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로 느껴졌기에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적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더 높이 보이려고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어서의 끝을 잘 포장한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는 신앙의 성숙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자식만을, 자기의 자랑만을 내세울 뿐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추천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는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성도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 성품, 그 습관, 그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은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본 이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약속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진정 주님의 그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화목과 화평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그 편지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편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부여함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리는 자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 무엇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함을 줄 수 있는 편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진정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담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이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